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음성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참 진리를
믿고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과 곁길로 갔던 그러한 행동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또 참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김포 성화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온데 전도에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 시행하는 전도를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한 지체로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7월 첫째 주일에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들을 부르고 복음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물별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누는 성경 내용이 저희들의 신앙에 좋은 뼈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튼튼하고 하나님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뜻 안에서 속히 또 귀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피해 복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태도로 하나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미련한 자를 제시하고 있죠. 이 미련한 자의 태도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잠언에서는 세 가지 인간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미련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인간군은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세 인간군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면의 주체자로 가장 등장을 많이 하는 인물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는 지혜의 권면자로 이 아버지만큼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하도록 그 권세를 위임해 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경험자요 선배이고 또 젊은 자녀들에게는 가장 가깝고 든든한 후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상을 갖고 계십니까? 모자랄까 넘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은밀하게 보호하는 수호자, 그러면서도 값진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건네고 돌아서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흐뭇하게 웃는, 표현력은 낙제점이지만 사랑에는 진심인 존재, 자녀를 향한 절대 사랑과 진정성만큼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의 찐사랑꾼. 저는 아버지 그러면 이런 상이 떠오릅니다. 잠언이 권면의 화자를 아버지로 제시하는 이유가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절대 사랑과 진정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고 또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 3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징계, 꾸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문맥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깊은 질고를 통과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과연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인지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을 갖게 되죠. 잠언 기자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다 더 아들되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징계다. 바로 사랑의 채찍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상적인 이 방향과 이 목적을 잃을 때가 있는데 바로 두 가지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첫째, 형통의 상황입니다.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자금 상황도 넉넉하게 잘 풀릴 때, 그래서 시간도 확보되고 이럴 때 사람은 흔히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특별히 자기에게 중심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것이죠.
형통 상황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겸연쩍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형통해서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 대상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성숙해 갈수록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과 지체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 기도, 자로서의 태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의 감동입니다. 항상 예배를 드려도 매번 드리는 그 기계적인 예배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통 상황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되게 가볍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되죠. 맛집을 찾아가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재미있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시간들이 많지만 경건을 위해서 구별해 놓을 시간들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 속에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오늘 잠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바로 지나친 고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방향과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지나친 고난이 바로 길 잃어버림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불편하고 고된 것,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좌절감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낙심하여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래, 당신이 비록 고난 상태에 있지만 당신이 주목할 것은 고난 상황이 아니라 고난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상태에 함몰된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함몰되기 쉽지만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징계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는 훈련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바로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배짱입니다. 배짱. 설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얻게 되죠. 고난과 반갑게 악수하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집가서 애를 낳고 살아가는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일주일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이를 수소문해서 찾고 이제 아이를 설득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이 빈집 터리범이 도둑질을 해서 쓸만한 물건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고난이 3중으로 겹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들이 나와서 지문도 채취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다시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다가 계단 위에서 그 아이를 밀치는 바람에 상대 아이가 크게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이 딸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딸의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그의 겹쳐온 시련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딸을 묵묵히 달리 해줄 말이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딸을 가만히 주방 안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주방장입니다. 큰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홍당무를 넣고 계란을 넣고 원두커피를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20여 분을 팔팔 끓이고 나서 홍당무와 계란과 원두커피를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 딸 앞에 놓았습니다. 넌 뭘 보았니? 홍당무, 계란, 원두커피를 끓이는 걸 봤잖아요. 원두커피는 마시고 홍당무와 계란을 한번 만져보렴. 딸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너와 비슷하니? 너는 홍당무냐? 계란이냐? 원두커피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아빠는 이 말씀만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골똘히 생각하다가 무엇인가를 결심했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올 때와는 다르게 평정심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홍당무는 매우 단단합니다. 그 상태로는 던지면 돌처럼 딱딱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낼 만하죠. 그런데 홍당무를 팔팔 끓이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끓는 물에서 잃고 녹아내리죠. 그런가 하면 계란은 끓는 물에 들어가면 그 전까지는 유약하게 짝이 없었는데 팔팔 끓는 물에서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원두커피는 가루에 불과했던 것이 팔팔 끓는 물 속에서 물과 함께 섞이게 되면 맹물이었던 물을 아주 맛있는 물로 바꿔놓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것을 묵상하게 만들어줬죠. 팔팔 끓는 물 같은 고난 속에서 딸아,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겠니? 홍당무처럼 그 시련 속에서 흐물해지는 게 너의 모습이어야 되겠니? 아니면 오히려 그 속에서 단단해지는 계란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니? 자신의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변화시켜 놓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향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원두커피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니? 라는 것을 스스로 묻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실패가 목적이 아니고 성장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인식하게 되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기죠. 하나님이 죽이시기가 하겠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좌우로 앞뒤로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그가 가시는 길을 내가 아나니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속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정금이 되도록 단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훈련의 주관자입니다. 바로 나를 그 훈련 상황 속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라도 배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훈련의 설계자라면 훈련 과정도 그리고 강도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계실지라도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배짱을 신앙 용어로 바꾸면 담력이 될 것입니다. 담력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축복에 중독되지 않도록 고난이라는 가시를 함께 주셨다. 이 가시가 중독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독작용을 일으킨다. 참 의미 있고 뜻이 깊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상 고난보다 축복의 크기를 훨씬 크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축복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그 축복에 중독되어서 선물에만 집중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그 중독에서 깨어나도록 작용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의 소유를 인생의 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소유는 그것 자체가 이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와 명철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반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좋은 것을 얻도록 바꿀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그런 수단같이의 역할이라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적가치이면서 또 수단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명철, 경건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만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에 여러 대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은과 정금과 진주 그리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제시됩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아주 높은 가치의 것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가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다 인정하는 가치죠. 돈 제도를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실로 부귀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은, 정금, 진주 사모하는 무엇보다도 지혜만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좋은 이유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의 복을 파생시키는데 이 모든 복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연결된 복들입니다. 영적 가치들이죠. 양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부유하게 부어주시는데
바로 지혜를 추구하고 명체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장수와 평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역대하 20장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역대하에서는 바로 평강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장수를 주신다. 이때 장수도 오래 사는 이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생명의 날들,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는 지혜의 힘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동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 하늘, 바다, 공중이라는 공간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가 창조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안에 채워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앞의 내용에서는 찾는, 뒤에서 쫓아가는 양상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이 삶의 모습으로 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사수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혜와 근신을 사수하는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수호하는 것, 바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혜와 근신을 사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인데, 그리하면으로 시작되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제시했던 장수와 평강의 복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어서 내용상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제시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기술되고 있는데,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성경은 궁극적인 복으로 제시를 합니다. 시편 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형통한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런 존재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난관이 주어지고 이해 못할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죠. 그러나 그 고난의 때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여서 성장하도록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잠언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경기는 주체와 주관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중요성과 영광이 다르죠. 경기에 따라 참가하는 자격도 다르죠.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기가 있고, 지역 대표의 자격으로,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국가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큰 경기일수록 경기의 수준이 높지만 보상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경기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참여한 경기는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최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믿음을 따라 살기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제시어로 보면 지혜를 붙들라, 명철을 지키라, 근신을 수호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약 용어로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상대적인 경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목표를 얼마나 주의 깊게 수행하는가라는 기록 경기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얼마나 성숙해 가는가, 당신은 상황을 얼마나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경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인과 선수는 격이 다르고 책임이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계신 여러분, 일반인의 입장과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개최하시는 신령한 경기에 이미 임하였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경지에 보상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력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경기를 용기 있게 수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장에서는 우리의 고난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꾸중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심과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그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경기에서 무엇보다도 그 과정과 태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모든 길을 달려갔기를 힘써 달려간 후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과 반복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시각을 저희들이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숙의 목표까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다짐하는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